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수수께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죽음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죽음을 목격한다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TV 속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접해오던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을 때면 언제나 우리의 분위기는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깊이에 따라 슬픔의 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만으로도 슬퍼합니다. 이런 슬픔이 가장 두드러진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사람에게 얼마나 슬픔을 전해주는지 단적인 예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쯤 평소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와 그렇게 썩 친하게 지내지 않던 다른 친구들이 펑펑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그 친구와 그렇게 썩 친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너희 왜 그렇게 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말해줬던 대답은 짧았지만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프잖아. 그 친구들이 그토록 울고 있는 이유는 그냥 그 죽음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다시 만나지 못할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비단 그런 친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나와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이별, 그 죽음이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이별을 떠올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목격하고 슬피 웁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신앙을 지켜오던 성도들의 죽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는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 위로를 해야 할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믿는 자들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편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살펴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종종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 잠을 영원히 깨지 않을 잠, 즉 영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잠은 믿는 자에게는 일시적인 잠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의 이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망 없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골로새서 말씀 1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흑암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작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기에 이 땅의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너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들이 슬피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기 사역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지 못하고 급하게 핍박 때문에 급하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상식, 어떤 부활의 지식은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때에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자들과 또 그것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버티고 있다가 죽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임박한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에 대한 허망한 슬픔,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죽은 자보다 신자가 앞서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종말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슬픔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임박한 때에 내가 이 종말, 마지막에 그 임박한 때를 앞두고 죽는 것에 대해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심할 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대면 예배로 어떤 곳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하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백신조차 없을 때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서 모두 숙연해지고 당황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자연 백신 항체가 있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만일 백신 항체가 있어서 잠시 잠깐 아파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병이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완치되었을 때 아프지 않았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산자나 죽은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과 함께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죽음의 슬픔으로 잠길 때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종말과 부활에 대해 바로 알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국에 우리가 그저 가만히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 앞에서 이 종말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책을 읽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더욱더 전념하실 때 이 종말의 바른 이해로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성도가 부활 후 항상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 17절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라는 구절을 통해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강림의 나팔소리는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누구나 다 그의 승리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즉 우리는 승자의 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영생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8문을 살펴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위로를 주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제가 이미 지금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 더 없는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복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또한 다음과 같은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바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비단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마음이 들 때 장차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는 자들에게 대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당연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사시는 부활의 소망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누릴 재림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 그 소망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위로를 말할 때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진 이 위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은 사람과 같이 서로를 대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영원한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국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생명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노합니다. 때로 그 분노가 우리 교회를 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묵묵히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믿는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늘 소망, 부활 소망, 재림 소망을 가지고 참된 위로를 통해 참되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참된 부활을 맛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동시에 세상에 그런 위로를 전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